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도 뒤돌아보면서 이번에 선교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여러 지체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은 마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듯이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참 상처와 가정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감옥에 갇힌 마음과 같다 생각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진리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웃을, 가족 식구들을 서로 사랑할 텐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과 화해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이웃 형제자매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사랑 비칠 때에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데 너무나 멍에가 무거운 짐들이 마음에 많습니다. 과거에 미해결된 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과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 족쇄에 매여 있는, 마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노예를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 내용은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이 고민을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쓴 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후회한 내용들을 설문조사한 심리학자들이 한 4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한 가지, 무엇을 후회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 관계에서 행하지 못한 것, 좀 더 사랑할 걸, 부모님을 좀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효도할 걸,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고, 뭔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4가지 중에 하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후회가 뭐였느냐? 인간 관계 속에서 후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르비딤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르비딤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원기 회복이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의문을 던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을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의 불평의 소리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약 2년 반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궁핍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어려움 중에 경제적 어려운 궁핍함보다 인간 관계에서의 오는 어려움과 사랑의 애정의 궁핍함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싱가포르, 인도, 한국, 몽골을 거쳐가면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지는 대화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만남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또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사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언젠가는 다 내려야 되는데 주님 부르시면은 내리기 전에, 어저께 로실의 그 장례식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떠나셔서 그 1936년도 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생일 지나시면 86세가 되시기 전에 아마 혈액암으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정에서 아마 의사의 말을 듣고 다 뽑고 편안히 잠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5페이지를 글을 쓰셨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드님이 조사를 하는데 내 아버님은 행복하신 분이었다.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아들 보기에 아마 뉴멕시코의 아버님 유품을 다 정리하면서 옮겼을 때에 그 유품 정리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대학교 동창인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성경 공부였다. 10상자나 됐대요. 성경 공부한 노트가. 그래서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공부고 그 정도로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시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행복한 분이셨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지난주에도 대화하면서 우리가 좋아해서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인조해야 된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기도도 하고 싶어서 하고, 사랑도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섬김도 사랑해서 섬기고 싶고, 말씀도 사랑해서 성경 말씀 읽고, 예배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즐거워서 해야 된다. 인조해. 그렇게 살아도 100세 인생, 영원한 관점에 점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신속히 가서 벌써 70, 80, 90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55세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선물을 받고 오늘 입고 나왔는데 제가 카드를 받고 목사님 55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썼는데 내가 55세인가?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나 몽골에 가서나 꼬맹이부터 젊은 목사님한테까지 내 나이를 3번 안에 맞추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따님 아이가 한 10살 미만 아이가 한양대 앞에서 커피숍에서 딱 지폐를 놓고 10,000원짜리 놓고 했는데 3번 안에 맞추라 그랬는데 처음에 나이가
또 30이래요, 30. 그래서 제가 두세 번 질문 안 하고 그냥 10,000원 줬습니다. 아주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또 57세. 그래서 제가 미국 나이로는 56이고 한국 몽골 나이는 57세인 줄 알았는데 여전도에서 55세 하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55년을 뒤돌아볼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는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래요. 왜? 이제는 커피숍 가도 시니어, 노인으로 대접받아서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 인생 55년이던 여러분들이 60, 70, 80, 90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달란트 회계 셀을 어카운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자원, 모든 축복들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주님 열매 맺어드렸습니다. 무슨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순간 장면은 살아생전에 제 장인어른이 그 파킨슨병, 지금 몽골 선교사님도 3년째 파킨슨병으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장인어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뒷뜰에서 호수로 이렇게 가면서 나무들 물을 주는데 나무에 이파리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근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면서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우린 농부로서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션 선교지입니다. 이들에게 기도의 사랑의 눈물을 주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참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육신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을 빛을 비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녀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녀 농사 열매 하나님 이렇게 맺어드렸습니다. 이럴 자신이 있을까?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 놓고 기도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기도하는 자가 먼저 이 말씀대로 과연 나는 모든 선한 일에 과연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예를 들어 생각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그 뿌리, 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15장 4절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서 이 나무로부터 가지가 모든 에너지나 모든 걸 공급받아서 때에 따라 계절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필요 없다. 난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면서 가정이나 모든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열매 맺을 것인지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악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거를 요한일서로 말하자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미움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거짓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불의의 악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어둠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 네 가지 주제를 요한일서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반사하고 반영해보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연 나는 55년 동안, 과연 나는 4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 동안 과연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열매를 누가 잘 봅니까? 배우자가 제일 잘 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내 남편, 아내, 내 부모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5가지 글 내용을,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도 다 나눴습니다. 제가 그 나눈 내용 5가지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지 않았지만 고민이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 현지인 목사님과 마음을 쏟아내는 걸 다 들으면서 1시간, 2시간 운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인들이 보는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그분이 다른 분을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나에게 얘기한다는 자세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야겠다. 진실한. 제가 진실함과 겸손함이란 두 단어를 적었는데 첫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달리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비춰서 적용하자면 거짓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 묵상 나누고 글을 적고 다 나누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 숙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큰 숙제입니까? 그런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뒤에 가서는 거짓말을 한다. 성도들에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강도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실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충돌,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지인들의, 선교사들의 고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관하는 자세로, 고린도전서 사도 보면은 주관하는 자세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재정을 후원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옆에서 돕는 자세로 겸손히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진실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기도 내용이 나 자신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배우자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싶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이젠 영육간의 몸이 여러모로 연약해서 뒤돌아볼 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열매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열매 중에 사도 바울은 2가지 열매, 이것을 저는 이중적인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Twofold fruit. 이중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려야 된다. 그 두 이중적인 열매는 뭐냐면, 첫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근거해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품의 열매, 변화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는 그런 척, 변화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한 척, 좀 더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열매보다 우선순위는 마음의 성품의, 사람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Being is first, not doing.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개야, 너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행동을 잘하는구나, 전도 선교 많이 하는구나, 그걸 먼저 안 보신다는 겁니다. 과연 너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구제, 성교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 행함 이전의 존재가, 성품이 점점 성화돼서 성령의 성화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Participating divine character.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부정적으로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예수쟁이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예수에게 미쳤으니까 예수쟁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품, 겸손함을 닮아가고 온유함을, 절제, 양성,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게 이중적인 열매의 첫 번째고, 동전의 앞이고 동전의 뒤는 성령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 얼마나 절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감정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님을 향한 열심도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절제가 없는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다가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예수님의 마태복음 이중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여러분, 이 계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자지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형제자매, 친척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같이 사랑한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작은 공동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의 주님의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화, 천국,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십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부모님 공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계명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완전한 거룩한 옷을 입고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 때에는 천국에서는 딱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만남 속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밸런스, 균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온 마음과 통곡하며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평적인 이웃사랑 관계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쏟아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두 지체 분이 저한테 쏟아낸 것을 보면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한 걸 저한테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웃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확신과 그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중적인 열매로 성품의 변화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게 된다.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라는 권면입니다. 존 맥가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 이 열매,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한 5가지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복습 차원에서 우리 삶의 이 5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이 5가지 열매 모든 선인의 이 5가지 영적 열매를 저로 하여금 맺게 하여 주시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열매는 간단히 적용하자면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현대의 성경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맺어 드려야 될 영적 열매, 우리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전도의 열매 맺고 싶어요. 제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10년째, 20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의 성품의 변화, 빛을 발하고 섬기고 겸손히 진실되게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이번에 러시아의 그 큰 다리를 이제 폭파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사이에 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증인의 도구로 그저 징검다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영적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의 열매. 첫 번째는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 두 번째는 찬양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얘기할 때 특별히 저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생각났는데 야고보서 그 말씀 보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입에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똑같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한 입으로 찬양 예배 경배드리고 한 입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식구, 내 이웃에게 분노하면서 저주를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마땅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회개 달란트 다 세르 어카운트 할 때 평생 너는 입술로 예수를 전했느냐? 아니면 예수를 전하기보다 예수를 전하는데 징검다리가 아니라 장애물이 됐느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더 멀어지는 전도를 방해하는 입술이 되지 않았느냐? 입술의 열매, 이것이 두 번째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는 뭐냐?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궁핍함 속에서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승리장로교회,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 세 사역이 있는데 Mother Church, Mother 사역, 어머니 사역은 우리 한국어 사역입니다. 우리 한국어 사역에서 영어 사역, 히스패닉 교육자들에게 매달 사례비와 또 히스패닉 사역, 멕시코 선교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리장로교회 한국어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로 비교하자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구제헌금입니다.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 가정에 저 성도가 어렵다. 저 형제자매가 어렵다. 재정적으로 구제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헌금의 열매, 사랑의 열매, 돕는 열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계속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그 징계 목적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똑같은 죄를 거듭 죄를 범할 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9절 10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 네 번째로 한마디로 이 영적 열매는 뭐냐?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이 네 번째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것을 한마디로 존 메가들 목사님 뭐라 하냐면 거룩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또 달리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 이젠 10월 달이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11월 달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뉴스에서는 이거저거 세일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11월 달 추수감사절 날 뒤돌아보면서 참 무엇이 감사한가, 무슨 열매를 맺어드렸는가,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세상에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이때에 이런 엔세나다 청소년 집회나 또 이 선교대회 같은 것이나 일꾼들을 양성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것 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양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한 영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을, 우리 선교지 자녀들을 참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국 일꾼으로 그저 한 교회 로코 철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한 사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도원 300명과 같은 군사와 같은 영적 단련된 일꾼을 양성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딸 둘이서
아빠 생일이라고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순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제가 예리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막 영어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아빠 뭐 원하는 게 뭐 있냐? 몰라요. 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보다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그 옥수수빵 콘브레드를 먹고 싶다. 아빠가 그 콘브레드를 번스 마켓에서 사놓은 지 1년인가 6개월 됐는데 아무도 안 해주더라. 심지어 조카가 해준데도 조카도 까먹고 안 해주더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예리가 냉장고 열더니 뭐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설거지하면서 이 콘브레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계란이 없었어요. 계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제가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계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귀찮잖아요. 그 늦은 시간 8시, 9시에. 근데 나가서 번스 가서 계란 하나 사오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콘브레드를 2개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먹으면서 콘브레드를 아침을 먹고 오면서 제가 예리에게 텍스트 메시지 딱 하나 썼어요. 여미. 여미라는 단어 딱 하나 썼어요. 맛있다. 여미.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아니 생일날인데 예리만 햇빛 볼 때하고 첫째하고 막둥이는 햇빛 볼 때 문자도 없어요. 네. 어저께까지 없어요. 식사 같이 하는데도 막둥이는 햇빛 볼 때 안 해요. 뭐 있었게 뭐 그냥 제가 방간에 양육을 했으니까 얘네들도 아빠를 방간하는 것 같아요. 서로 방간하니까 뭐.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참 무엇이 감사했느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3명을 생각할 때 무슨 씨앗을 심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나 제 자신이 아빠로서 뒤돌아볼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어저께 예리 보니까 직장을 잡았대. 그러면서 뭐 어티스틱 그 자폐증 아이들을 돌보는 접을 잡았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돈을 버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자폐증 아이들을 네가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보다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저 다리 역할로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을 가정에서 살아들이면서 입술로만 애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무조건적인 성경과 이웃사랑을 그런 실천의 희생적인 삶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장례식 때 우리를 추모할 때 우리 아빠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걸 했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랑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보여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추모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고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참 마음에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영적 부자들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한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하신,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I love you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겸손히 가정, 자녀, 후손들도 섬기는 모습, 무조건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더 이상
감옥 생활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오랜만에 찬양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삼아 남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작은 불꽃 빛이 되고 싶습니다. 불꽃 마음껏 촛불이 촛능이 태우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세월이 인간적으로 허송세월할지라도 작은 불꽃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며 살다가 주님 영원한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낮고 낮은 천한 저주의 땅에 독생자 예수 존귀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에게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마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이 되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